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불을 꺼보시죠. 제가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은 예루살렘이 핵심이죠. 거기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쭉 쳐다보는 것인데요. 그곳에 가서 많은 것도 보고 배우고 또 듣기도 했지만, 그런데 사실 가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곳 예수님의 발자취, 발길 닿는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이 장악해 있거나 천주교가 장악해 있거나 아니면 우상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지만, 제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기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것은 여러분의 그 의지와 결단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티끌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들을 천천히 살펴볼 때에, 오늘은 사진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던 분이고, 이제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이게 안 넘어가나? 예, 여기가 이제 그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라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동정녀지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걸 수태했던 자리라는 거죠. 거기다가 저렇게 성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온 세계의 마리아 그림을, 여기 한국이니까 한국적인 그림으로 한복 입은 마리아, 그리고 저 예수님을 저렇게 안고 있는 그림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른 나라예요. 근데 제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느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톨릭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마리아가 높임을 받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제 탄생한 곳에 교회를 지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고 마을 구유가 있었던 자리에다가 저기 가서 이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그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베드로 집터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저 집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거기 이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당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저기 가서 봤는데, 그 당시에 저기 회당이 저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이거는 이제 베드로 동상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황금돔이 가운데 딱 있는데 이슬람 사원입니다. 예루살렘 전체 성벽이 쫙 있는데 핵심인 가운데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지금 이제 빼앗기 위해서 애쓰지만 안 되니까 제3의 성전을 세울 움직임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데요. 계시록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저 성벽 가운데 보면 문이 있는데요. 저기 황금문인데 저리로 이제 예수님이 왕의 문이라 그래서 통과했는데요. 저기를 이슬람 그 사람들이 다 막아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절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왕으로 저리로 오신다라고 그들은 믿으면서 저리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닫은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다고 저 성에 안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다, 그걸 발견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저 통곡의 벽이라고 가서 날마다 울어요, 저기서. 그런데 저 벽 사이에 보면 기도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가운데 꼽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저기서 통곡의 문에서, 통곡의 벽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뭔가 하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교회를 기념해 있는 곳인데 저렇게 벽에 부조를 붙여놨는데 저게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이제 내려가시면서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뒤에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벽에다 붙여놓고 성지순례 가는 사람이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런 거 없는가?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신데 교회에서 예수님은 없고 내가 높임 받으려는 건 없는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저기 가서 이제 처절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베드로 통곡교회의 대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저 그림을 보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냅니까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 그려놨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 수 있거든 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통곡으로 기도하신 곳이죠. 저희들도 사실은 이 시대에 기도가 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고 가는 십자가가 다 있는데 그 십자가를 좀 잘 지고 가게 해달라고 늘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겟세마네 동산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골방을 늘 찾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이곳이 제 기도 골방이죠. 여기서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나름대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 늘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제가 저기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 그쪽 가서 베드로 통곡교회에 이제 끌려 올라가시는 예수님. 제사장들에게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 보니까요 가팔라요 이렇게 돌로 돼 있는 계단이 있는데요 저 밑에까지 제법 길어요. 그 거리를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가 그렇게 거기서 고통 받으신 것을 저기다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야바의 사슬 감옥이에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저기다 가두어 놓았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사슬 감옥에다 집어넣어 놓고요. 이제 이게 뭔가 하면 그 위에 구멍이 2개 뚫려 있죠. 저게 이제 쇠 사슬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래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채찍에 맞았다라고 이제 저렇게 해서 유리로 가려놓고 조금 흔적을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저기 가서 제가 또 느낀 것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모욕받았는데 우리는 참 모욕받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또 신앙사람에서 우리를 욕할 때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모욕을 한 몸에 다 받으셨죠. 진짜 신앙은요 모욕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욕먹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내가 섭섭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나를 모욕되게 할 때 그때는 나보고 뭘 말하는가 하면 아들아 내가 바로 이렇게 모욕받았다. 그걸 내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모욕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군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모욕받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기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두드려 맞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기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기서 알겠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비아돌로로사라고 그 뜻이 뭔가 하면 슬픔의 길인데요. 저 길이 이제 쫙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져 있는데 지금은 저기 전부 다 장사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이슬람 사람들이요 저기서 장사합니다. 막 1달러 하면서 막 파는 데인데요. 저 거리를 이제 올라가셨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길을 이제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앞에서 찬송하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울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자리인데요. 이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저기서 예수님의 바톤을 터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번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장소마다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데 저기 5번째 넘어진 곳인데 저기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 십자가만 져도요 구레네 시몬이 복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집시다. 예, 쉽지는 않죠. 예,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이제 그 들어가면 큰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저 장소에다가 이렇게 기념해 놨어요. 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죠. 그 내린 장소를 저기다 기념한 건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저기가 이제 예수님을 눕혔다는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손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복 받으려고요. 저기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저런 데다가 손 얹어서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안 한다고 응답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구하면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예루살렘 저기 가서 저 돌을 만져야 우리가 복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주시기에 합당하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저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가니까 저런 우상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고 말해요. 2개가 다 비어 있죠, 그죠? 저렇게 되어 있는 그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불을 끄시죠. 불을 켜시죠. 네. 예수님을 너무 많이 묵상했더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가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생애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결론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아멘. 그래야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님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모시세요. 내 예수님이 돼야 내 구원이 되고 내 예수님으로 모셔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 예수님으로 모셔야 그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이 태어났던 곳 그리고 살았던 곳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결론을 딱 내려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내 마음의 왕이신 그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낮 시간에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대한 2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세상은 십자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욕합니다. 네가 진짜 구원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온나? 그럼 우리 믿어줄게. 막 이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가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전체적인 고민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그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누가 이 옷을 가져갈 건가를 가위바위보에서 제비를 뽑는 이 인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멸시하고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가치가 없는 십자가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들은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전혀 몰라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강도사님 오늘 애기 서리를 안고 왔는데 서리한테 제가 10,000원짜리 주면 서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마 만약 그런 애라면 걔는 천재일 겁니다. 그런데 서리는 몰라요. 그 돈의 가치를. 그래서 줘봐도요 싫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배에 있어요. 배. 성경을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먹고 마시는 이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죄 짓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안 믿는 사람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일순간에 없애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일평생 죄밖에 안 지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다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히 보응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이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요 한마디 딱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건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000일 기도하고 와라, 11조 100만 원 하고 와라, 아니면 가서 전도 1000명 하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적시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학습할 때에 따로 이제 학습을 한 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구원 초청을 하시고 저분이 갈등하시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초청 기도를 했어요.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저분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강도가 평생 한 것은 죄밖에 지은 것 없는데 딱 한마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나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작.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오늘 밤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게 우리를 흥분시켜야 돼요.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밤 죽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자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으십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확실히 약속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죄가 뭡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셨다. 어떤 겁니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동건이가 어제 그 신앙 고백하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지옥 가기 다 틀렸다 그랬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이 꼬마가요. 꼬마가 아니죠. 이 학생이요. 참 어제 우리 감동받았어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다른 분들도 너무 귀한 고백하셨는데요. 지옥 가기 다 틀렸다. 그게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누구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뭐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입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능력이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껍데기로 믿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 깊이 고민해 볼 것 많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고민할 것 많아요.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고민할 것 많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골치도 아프고 막 사업도 안 되고 자식들은 애먹이고 내가 너무너무 죽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 목사님이 이리저리 다니더니 산으로 올라가시더니 공동묘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집사님 여기서 저 무덤을 향해서 욕을 한번 해보라고.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한번, 야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 집사님이 쭈삣쭈삣하면서 했어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대답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죽은 자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당신을 향하여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기와의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신앙 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부터 희미해지셨습니까? 언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해도 하나도 감동이 없고 언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이 밋밋하고 그러십니까? 이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깊이 울리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